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옷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법도 그리고 사회 규범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크게 이제 두 개로 요약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제 나그네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한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곡식을 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소가 이제 곡식을 떨면서 배가 고프면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입에다 망을 씌우고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잔인한 거잖아요. 배고픈 그 짐승이 입을 막아서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소까지 배려해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인 동물까지도 이렇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등한 사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기회를 갖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땅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하층민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에 맞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힘이 있게 되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게 되고 빈부 차이가 있게 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 또 천한 사람이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그 과거를 잊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사실은 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가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곳에 이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지게 되는 게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에 따라서 정말 균등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 인구에 따라서 어느 지파는 뭐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은 지파도 있을 거고 인구가 적은 지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구 비례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땅을 분배를 그래서 이제 분배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계표를 만들어서 이제 땅과 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땅의 경계를 정해서 그것을 뭐 매매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을 어떤 특정한 부위의 사람들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땅을 다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많이 가져서 부가 일부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안식년 그리고 이제 희년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안식년은 그 6년 동안 그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애는 경작을 하지 않고 밭을 그냥 놀려두는 것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땅이라는 개념이 땅이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내가 여기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6년 동안은 일을 하지만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놀려줘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뭐 자기도 먹기도 하지만 뭐 그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뭐 가축도 먹고 뭐 이렇게 뭐 남종과 여종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난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그 고백을 안식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가면은 희년, 예, 50년째 되는 애가 이제 희년인데 그때는 이제 모든 종들을 해방하고 땅도 이제 뭐 빚도 탕감해주고 혹시라도 이제 뭐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 땅을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돌려주고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오늘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그 밭이 있으면 거기서 다 거두지 말고 끝에 있는 것을 조금씩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룻기에 보면은 이제 룻이 모압에 있다가 이제 거기로 가서 자기한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뭐 열매 같은 것도 이제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압제하고 또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권세 밑에서,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지하셨는데, 우리 말에 이제 본전 생각나는,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전 생각나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쫄병 때는, 고참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막 싫어요. 믿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고참만 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밑에 후배들이 나한테 잘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고참이 돼서 그 위치가 되면은,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난다는 게 이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해서 돌려준다고 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묘한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었으면은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종살이하고 했으면은 그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위치가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막 절박하게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절박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빚을 얻는다든지 뭐 카드빚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리 이제 높은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가압류한 것을 나중에 이제 가져가서 거기서 재산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법적으로 그거는 다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뺏는다든지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순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이러는 그런 형태의 그런 범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아합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계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는 그 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그 아주 사악한 그런 이방 그 여인 때문에 아합 왕도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 나봇을 죽이고서 포도원을 빼앗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으로 뺏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하신다는 것이 금하시고 그다음에 그 낮은 사람, 그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귀머거리 앞에서 저주하지 말고 소경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기 쉽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운 것으로 또 오고 또 그 자손들이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사회에서 이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김어거리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김어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해도 쟤는 듣지 못할 거야 하고서 얘기하는데 뭐 축복이 말의 권세가 있어서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저주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또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다 뭐 장애물을 이거 고의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을 뭐 의식하지 않고 두더라도 배려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지체가 되는 것,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힘없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 낮은 자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약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나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으로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희생을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